할렐루야. 아멘. 네.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왜 슬퍼요? 예수님 없어서 슬픈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승질나요? 내가 살아서. 예. 그래서 승질 나는 거예요. 왜 행복하세요? 그렇죠. 내가 죽어서.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마음껏 활동하시니까 행복하고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누려봤자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어, 들어도 질리지 않는 얘기가 이건 것 같아요. 세상의 부귀영화 우리가 누리려고 막 찾잖아요. 돈 조금 더 벌면 아싸. 그리고 돈 조금 덜 받으면 아 정말 이것도 돈이야 막 이러면서 마음이 어렵죠. 아르바이트 왜 해요?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 했는데 시간당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업앤다운 되는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일당 시간당 10,000원 근데 시간당 20,000원이다 그럼 당장 가죠.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돈에 움직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기쁘지요. 용돈 받으면 행복하죠. 네. 저한테 용돈 주세요. 저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예.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업앤다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주인이라는 거죠. 기쁠 수 있고요.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주인 되라고 주신 거지 우리가 그거에 종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종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종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이제 얼굴을 볼 때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꽃이 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예수님 바라보면 행복하죠. 예수님 바라봤더니 뭐가 와요? 주님의 사랑이 오죠. 예, 다른 말로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내가 느끼는 자, 얼굴에 꽃이 핍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을 줘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자, 그런 자는요, 수심과 근심, 걱정에 쿡 눌려 있어요. 내가 진짜로 객관적으로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요, 주관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여요. 누려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얼굴에 꽃이 피고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통치하고 다스려야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당연히 누려야지. 아빠가 크레딧 카드를 줬어. 마음껏 써라. 당장 호텔 가죠. 그렇죠? 다 부르죠. 다 모여라. 오늘 내가 쏜다. 막 이렇게 마음껏 쓰라고 했으니까. 근데 가장 미련한 자는 뭐예요? 마음껏 쓰라 했는데 예, 크레딧 카드 갖고만 있고 누가 훔쳐갈까봐 계속 이렇게만 있고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거죠. 네, 이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크레딧 카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깨닫는 자, 그 가치를 아는 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요,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젖어들어서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 얼굴에 꽃이 핍니다. 사랑 받으면 얼굴에 꽃이 핍니다. 네. 근데 거짓된 사랑을 받는 사람들 있죠. 가짜 사랑. 사람은 애정 결핍증이 있어요. 보면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의 욕구가 가장 큰 욕구예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죽고 싶어해요. 사랑받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죽지 않습니다. 예, 사랑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사랑, 거짓 사랑, 예, 사단이 주는 그러한 사랑 받는 사람은요 얼굴에 꽃이 피지 않고요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음란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예. 그런 사람은 죽음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거짓된 사랑은요. 그런데 반대로요, 참된 사랑, 그 진리의 사랑, 예, 건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맑고 깨끗하게 활짝 핍니다. 예, 어린 아이들도 얼굴 딱 보면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하면 참된 자유와 기쁨이, 예, 영의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라고 스스로 느끼면 그런 자들은요, 이렇게 눌려 있어요. 억압되어 있어요. 보면은요,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도 그렇게 생각하던가요? 물어볼까요? 예. 본인의 희망상 말고. 그렇죠. 잘 모르겠죠. 그런데 보세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합니까 하면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왜요?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볼 거예요. 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면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사랑의 코드가 다를 뿐이에요. 이걸 우리는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사자가 소한테 계속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나를 죽으라고 하나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러면서 슬퍼해요. 나는 풀을 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다니. 이런 식으로 소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애절 결핍증과 거절감과 상실감 속에서 막 피폐해 가요. 그런데 부모님은 정말 사랑하니까 열심히 주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건 맞는데 서로의 사랑의 코드를 맞춰가야 돼요. 예, 맞춰가야 돼요. 예, 저번에 제가 이제 설교한 거를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사역을 하기 전, 사역을 한 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막 영적인 공격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초점과 첫사랑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막 힘겨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교를 좀 이렇게 들었는데 별로 이렇게 없었어요. 근데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죠. 저의 설교를 들었어요. 저의 지난 설교를 쭉 그 레파토리 설교를 그냥 시리즈로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 영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 예, 보니까 이 설교 가운데에서 제가 주로 설교했던 게 같은 말을 딴 데 또 까고 하면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면 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애쓰고 힘쓰려고 하지 말고 그 주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마음껏 누려라. 예.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그런 장애물이나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거 제거해버리고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라. 이제 그러한 주제들로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해서 들으니까 내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내 영이 맑아지더라고요. 예. 어떤 막 더러운 것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대적을 해도 참 쉽지가 않았는데, 근데 그 설교를 듣기만 해도 그 설교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영들이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어저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조금 이따가 할 건데요. 우선은 그냥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입술은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혀는 뭐가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마음이 가득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불만을 계속 이렇게 털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예, 마음에 그게 가득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자기도 여기 지옥불이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불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뭐를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입으로 나오는 거가 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열매로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입술은 죽고 사는 권세가 있어요. 어저께 이제 어떤 데 이제 가가지고 어떤 분을 이제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그분을 이렇게 봤는데 그 교회 성도이신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기도받기를.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쫀심이 세신 남자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막 기도 누구 받으라고 막 이렇게 들이밀고 이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회자가 나에게 붙여진 양을 다른 목회자한테 기도받게끔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쫀심을 꺾고 상대방의 권위자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맡겨준 이 양이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이 양을 데리고 기도 받겠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쉽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무례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본문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제 마음이 좀 숙연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게 기도를 또 한 번 더 부탁하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또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고, 그리고 그 간절한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준 양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목회자로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쫀심이 세신 분이시고 남한테 그렇게 부탁을 잘 안 하시는 목사님이실 텐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거를 저렇게 하시는,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를 그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마음을 쏟아서 그 영혼을,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시길 원하시는지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을 보았죠. 보았는데 뭐가 보였냐면요, 영적으로 뼈가 앙상하게 메말라 있더라고요. 뼈에 윤택함이 없고 마른 뼈였어요. 그냥 한마디로 마른 뼈. 영적으로 깡 말라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오래됐더라고요. 뼈가 마른 뼈였어요. 오래된 마른 뼈.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윤택함이 아예 없으면 바삭바삭 부서지는 그런 마른 뼈였어요. 이제 그걸 봤을 때, 자, 뼈가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뭐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죠. 미워하면 죽음의 영이죠. 그렇죠? 상대방을 미워하는 건데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데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결국 누굴 죽여요? 나를 죽이거든요. 나를 죽이는데 그러면 우울증이 걸리거나 자살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죽이는 것 가운데서 계속 이게 품고 있으면, 죽이는 독을 내가 품고 있으면 몸에 육적인 질병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아군을 죽이는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 용서만 해도 그 암이 치유가 되어져요.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떤 사모님 8개 암 말기 4기였어요. 8개 암이 있어가지고 4개월 뒤에면 죽습니다 라고 했던, 더 이상 병원에선 손쓸 게 없습니다, 퇴원하세요 라고 했고, 4개월, 길어야 4개월입니다. 네, 좀 더 길으면, 기적이 일어나면 6개월입니다. 그래서 길어야 4개월이니까 그 4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내시라고 이렇게 퇴원했던 암이 8개 암 말기였어요. 끝자락까지 다 퍼져서 손댈 수가 없다 했던 그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죽이는 독이 가득했던 거죠, 그게.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몸 바깥으로, 암 덩어리가 몸 바깥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흔적 자체 없어졌어요. 10년 이상을 사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 집사님도 보니까 뼈가 앙상하게 말라가지고 죽이는 독 가운데 있는데, 그게 보니까 남편을 죽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닮은 자녀도 죽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자녀는 뭔 죄가 있어? 남편을 닮았다는 게 남편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이쪽 집안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 가서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애써도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한계점에 딱 이르니까 그냥 입술을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에 낙담이 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소망 없이 그냥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살리겠다고 하는데 본인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냥 감사해서 끌려갈 뿐이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하세요. 근데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탁 닫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이게 다 모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봤자 이분은 안 받아들이니까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낫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줘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병자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 반드시 물어보시거든요. 왜 그러느냐? 병든 자가요, 낫고 싶어 할 거라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 마음 중심으로 딱 들어가서 보죠. 안 낫고 싶어요. 안 낫고 싶어요. 그래서 안 낫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낫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안 낫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보면. 그 중심에 보면. 그래서 왜 안 낫고 싶어 하지 보면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상해서 별로 안 낫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의 병이죠. 마음이 치유가 안 되니까 안 낫고 싶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안 낫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용서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서 자기를 학대하면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그걸로 남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게 그분들이 하셨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남편 용서해야 돼요. 자녀를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실업병에 걸려가지고 말을 이렇게 잘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하셨는데, 참 쉽지 않은, 인간적으로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남편이 나쁜 놈이더라고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 나쁜 놈 안 만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용서 안 하면 이분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짤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상처받고 피해자로 힘겨웠고 고통받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받는 곳으로 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 안타까워서 이제 이렇게 안내해 드렸어요. 뭘까요? 이 말에 죽이는 권세도 있고요.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입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말의 권세, 크레딧 카드를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아요. 크레딧 카드를 지나가는 아이한테 맡길까요? 크레딧 카드를 3살짜리 아무리 이뻐도 3살짜리 손주가 있다 할 때 3살짜리 너무 이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첫 손주인데 그렇죠? 너무 이쁘겠죠. 빨리 좀 했으면 좋겠죠. 예. 만약 그런 있다 할지라도 아직 결혼도 안 한 미래의 손주한테 크레딧 카드도 막 주고 싶고 뭐라도 막 다 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3살짜리한테 줘요? 못 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너무 이쁜 거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크레딧 카드를 입술의 권세를 못 주는 거예요. 죽이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살리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이 가치를 몰라서 엉터리로 막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입술인데 입술은 여기에 가득한 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게 무슨 훈련? 마음 지키는 훈련이에요. 마음 지키는 훈련. 마음 지키는 훈련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마음 지키는 훈련. 이게 첫 번째예요. 마음 지키는 훈련이 안 되면 전쟁터에 가보세요. 나 오늘 애인한테 차였어. 자, 전쟁터에 갔어요. 쏴라 쏴! 나는 오늘 죽을란다. 자살하면 지옥인데 그냥 와!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뭐. 그렇죠? 마음이 상하면 전쟁터에 못 가요. 먼저 마음이 딱 지켜진 상태에서 그다음 전쟁터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너가 죽고 내가 살고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요. 하나님 첫 번째로 훈련시키는 게 마음 훈련인데 지금 마음 훈련이 안 된 사람들 보면 훈련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마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직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마음 훈련된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이 통치되고 다스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려면 뭐예요? 방언이에요.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부르짖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방언을 막 해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 특히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슨 화살을 많이 받은 줄 아세요? 네, 입술에 독화살. 죽이는 독화살을 많이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 지키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고 마음 지키는 게 안 돼요. 기본 보니까요. 기본 마음 못 지키는 사람 잘 들으세요. 기본 4시간에서 5시간은 기도해야 마음이 조금 지켜지는 걸 본인이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딱 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소망이는 몇 시간이요? 4시간이에요. 그 애기도 4시간이에요. 4시간 걸려야 기도해야 마음이 좀 지켜져요. 4시간 했는데도 잘 안 지켜질 때가 있어요. 걔는 6시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예. 근데 4시간 했어요. 그럼 얘가 말이 홀리해져요. 근데 이제 2시간 해놓고 엄마 오늘은 이제 그만 기도하고 싶대요. 그래? 그래 뭐 그냥 가자 그러면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랬는데 얘가 또 바로 가자마자 바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 마음 못 지켜가지고 예, 또 분위기를 확 쑥대밭을 만들어요. 소망아 봐봐 너 안 되잖아. 아니요 엄마 저는 괜찮아졌어요. 다 마음이 할렐루야가 되어졌어요. 뭐 이러면서 바로 기도 안 하고 자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래도 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나머지 2시간 기도해라. 우린 잘 테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얘는 자기도 스스로 느껴지기에 이 마음 갖고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자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더니 예전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자, 마음 못 지키는 사람 살짝 나만 보게 살짝 손 들어보세요. 마음 못 지키는 사람. 그쵸? 예. 그러니까 마음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 보면요. 기본 4시간이에요. 4시간에서 6시간은 기도해야 내 마음이 어느 정도는 지켜질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음 지켜지는 거 어렵습니다. 내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독화살을 많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 다음에 맞죠? 다 맞죠? 예. 죽이는 독화살을 너무 많이 치명적으로 받아서 그래서 마음 지키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매님 아까 손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모르겠어요? 예, 안 들었죠? 예. 자매님도 그랬었거든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랬었거든요. 과거형이에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예. 왜 그럴까요? 4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4시간 이상 기도를 했어요, 그냥.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든 어떤 기도 제목을 하시든 그냥 방언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기도 제목이든 상관없어요. 네. 어떤 기도 제목이든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지켜지는 게 좀 더 수월해지고 좀 더 수월해지고 좀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기본 4시간에서 6시간 지켜야 돼요. 너도 해야 돼. 뭘 웃고 있니? 너도 해야 돼. 이렇게 먼저 되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특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게 견적이 보통 사람들보다 또 좀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예, 좀 더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걸 목숨 걸고 작전 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예, 작전 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말로 뭐 이 사람이 어땠네, 저 사람이 어땠네. 아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과거에 독화살을 하도 많이 받아 가지고 그 독화살로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나한테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화살을 내가 나 스스로한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내가 빼야죠. 내가.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이제 마음 지키기가 좀 되잖아요. 그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법.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봤을 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는 몸에 배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충성하고 가요. 충직한 자다. 이제 하나 더 플러스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진리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이제 여기 단계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을.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밑에 눈물, 콧물이 뭔지 저는 경험을 안 해봤는데 주님 그거를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작전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먹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자,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어디 가면 근데 자꾸 막둥이처럼 이뻐해 주세요. 예, 막둥이처럼 이뻐해 주시고 우리 아가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그 애기들이 큰 아이들로 착각해요. 참 감사하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동안이에요. 그렇죠? 동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네.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아줌마. 아니요. 그쵸. 그럼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그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단지 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형제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보세요. 저 형제님을 보세요. 환경은 거시기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혼자 다 독차지한 것처럼 웃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바보다라고 하는데 나는 바보라도 좋아. 하나님의 사랑. 난 다 받고 있으니까. 내가 가장 지혜로운 거야.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네,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에 주님도 나에게 전부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전부를 내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내가 받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해요. 나는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가 인정해주면 나는 너무 행복해. 저희 어머니는 정말 거짓말 못 하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입 바른 소리를 못 하세요. 예. 엄마, 저 좀 어때요? 뭐 이러면, 야, 너는 갈수록 우리 딸들은 왜 이렇게 다 나이를 거꾸로 먹냐? 막 이러면서, 야, 30대 같아. 막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진실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주면 그냥 너무 행복해요. 음. 어쨌든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 어머니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건 제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못 받아들였어요. 사랑은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의 주관적인 사랑이시고 나를 위한 사랑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가 좀 참 힘든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만족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만이 나에게 참된 평강을 주세요.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뭐 인고 부부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에서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남자는 결혼할 때 나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찾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여자는 남자를 결혼할 때 나의 보디가드로 예. 그러한 게 모험종이요, 돈 벌어다 주는 게요, 어떤 든든한 방패요, 이런 걸로 서로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행복, 참된 평강이 있는 그런 가정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 가정은 박살나버려요. 네. 깨질 뻔했던 가정도 주님이 간섭하시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는 왜 저런 가정처럼 못 살아? 왜 나는 저런 부모님 밑에서 저래? 나는 왜 내 배우자는 왜 저래? 내 자녀는 왜 이래? 아니요. 다 똑같아요. 개찐도찐. 문제는 어디 있어요? 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놓친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더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다만 그 사람이 눈치 없이 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빠져도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해결돼요. 왜냐?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충만하고 여기에 가득하지요. 십자가에서 가득하죠. 그럼 입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 가득한 것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주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자, 보세요. 나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내가 볼 때는 심히 불쾌하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얼굴도 좀 이래야 되고 이래 좀 돼야 되고 뭐 8등신 9등신이 돼줘야 되고 키도 조금 더 이렇게 되고 뭐가 또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쪽에 좀 쏙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불쾌하더라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배불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뭐 이게 빛날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냥 심히 좋았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본인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예, 있는 모습. 뭔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요? 왜 그래요? 불의한 권위자가 나한테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사랑받으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인정받으려면 내가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내가 살아남으려면 생존 모드로 그렇게 맞춰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면서 내가 나의 모습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의한 권위자 상이 굴절되어서 하나님 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쓰고 힘쓰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다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가해자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이러한 상처를 받아서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밭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위로해 주죠. 그래, 얼마나 아팠겠니. 그런 불의한 권위자가 너를 죽이려 했지만 내가 그것을 막았단다.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 건 내가 그 모든 걸 막고 있어서 내가 다 받았어.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위로는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그거예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위로는 해주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맘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안 주고 사단아 너 가. 왜? 아니 이거 법대로 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법대로 하신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를 허용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고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만 죄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면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해져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거룩하지 못하다, 그건 가짜예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먹어야, 주님의 영이 임하셔야, 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그래야 살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하고 친밀함 없이도, 사역을 하고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한다, 다른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비어있잖아요. 사람은 뭐라도 채워넣어요. 이걸 비워두지 않아요. 여기에 비워두지 않아요. 비워두지요. 그러면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비어있으면 누가 와요? 귀신이,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워두질 않아요.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나를. 하나님이 임하시든지 아니면 사단이 거하든지 나를 그냥 빈 채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의 주인이 다른 것이냐,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내가 누구의 종으로서, 내가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게 보면은 아까 뼈가 말랐죠. 근데 그 분을 딱 봤을 때 뼈가 말랐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남편이었고 자녀였어요. 예, 그 자녀는 남편을 싫어서 그냥 미운 거예요. 예, 내 씨가 아니고 남편 씨야. 그래서 미운 거예요. 그만큼 남편이 싫은 거죠. 그만큼 남편이 나한테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플러스 보니까 죽이는 도구로, 예, 죽였더라고요. 입술로 많이 죽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뼈가 앙상하게 바스러질 정도로, 그 정도로 윤기가 없더라고요. 영적으로. 네. 자, 그렇다면 이분은 뭘 먹어야 될까요? 반대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어떤 사랑? 말로. 예, 말로 하는 사랑을 먹어야 돼요.
또 이제 그 옆에 어떤 분을 또 이제 옆에다 또 이렇게 또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비슷해요. 예. 근데 여기는 젊은 분이셨어요. 젊은 자매였는데 그분은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보니까 죽이는 도구로 자기를 스스로 죽이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자기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부모님이 자기를 엄마 아빠가 둘 다 나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ING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도 여전히 날 죽이고 있으니까 같이 살겠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나 자신을 열심히 죽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말로 나를 죽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이잖아요.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나의 권위자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나를 죽이면 아이는요. 어떻게 되냐면 그 화살을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하면 내가 그 화살을 내가 열심히 죽여요. 열심히. 그냥 무식 가운데 이게 습관이 돼서 계속 죽이고 있어요. 부모님 지금 현재 나를 안 죽이고 있어도. 근데 열심히 죽여. 그러니까 다 열심히 죽이는 거죠. 다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죽이는 권세도 있고 살리는 권세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크레딧 카드를 주신 거예요. 입술의 권세를.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타나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막 몰려요. 막 오셨어요. 막 이래요. 뭘까요? 그 말이에요. 말. 그분을 만나면 내 영이 살아나. 그분을 만나면 내 영이 죽어. 이게 있어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는요. 말로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살리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하셔야 돼요. 제가 준희 형제님 그분이 어떤 예언 사역에 있어서 막 탁월하게 막 풀어내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안 하세요. 그런데도 제가 그분을 신뢰하고 제가 자리를 비울 정도로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그분 안에 이면에 있는 영을 본 거예요, 제가. 그 이면에 살리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이에요. 그분이 예언이 맞다 틀렸다 저는 그걸로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세운 게 아니에요. 영이 살리는 영이 있어요. 입술이 살리는 말이에요. 살려요. 살리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살리는 말이 있다. 말이 참 예쁘다. 만약에 예언 사역으로 있어서 이분을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만약 외부 초청을 하고 막 집회를 한다. 이 정도 갖고 저는 못해요. 이거 갖고 완벽주의 기질인데 못해요. 네. 뭔가 좀 해야 돼요. 거기다 붙여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는 예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살리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생명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살리는 말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느끼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내 영이 그대로 살아날 것이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아멘 하는 사람들은 내 영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 그래요. 다른 말로요. 예언은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사역하지 않아요. 얼마나 편하게 사역하세요 그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딸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다. 아멘 아멘. 이러고 처음에 막 돌아다녔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요 살리는 영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영.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말.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입술의 권세.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크레딧 카드, 입술의 권세를요 예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예쁘게 사용하니까. 살리는데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사용하니까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돼요. 예언 막 대단하게 할 필요 없어요.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는 말, 덕을 세우면 돼요. 위로가 되는 말.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트리거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트리거 딱 봤을 때 아무 감동이 없어. 그럼 트리거 사용해야지. 주님, 이렇게 뭐든지. 주님, 뭘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고. 주님의 보혈의 피의 색깔을 입었네. 주님의 보혈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네. 주님의 사랑이네 그냥. 그냥 나는 사랑스러워. 그냥 존재 자체가 난 사랑스러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행복하면 돼요.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존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아들이에요. 난 존귀한 자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형제님은 보면은 개구장이야. 머리에 장난기만 있어. 장난기. 사물을 똑바로 보지 않아요. 꼭 느낌이 피카소 같아. 사물을 똑바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그려도 그냥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피카소처럼 그려요, 사람을. 독특해요. 눈이 독특해. 창의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의 이거를 한번 열어보면 충격을 받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가리는데 창의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나는 창의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한 아니야. 작품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그 독특한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게 다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마음껏 활용을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창의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저기도, 근데 뒤에도 참 창의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해요. 요 세 형제가, 그렇죠? 근데 각자가 창의적인 기름 부음이 독특한데 여기 뭐 중국어고 여기는 일본어고 여긴 영어고 이런 것처럼 각자가 색깔이 너무 강해서 세 개가 하나가 되지는 않고요. 모자이크 같아요.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는, 색깔을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새 형제는 창의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해요. 한마디로 장난기가 참 많아요. 기구져요. 장난해야 내 영이 살아나요. 누굴 골탕 먹어야 재밌어요. 누군가 장난감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예전에 그 소망이었는데 소망이 없어서 참 심심하죠. 강아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그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형제님, 아들 형제님 봤을 때 여기 그러니까 보면은요 자유로운 영혼인데 자유로운 영혼은요 뭔가 자유롭게 확 풀어져야 그래야 이게 풀어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영이 자유롭게 확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 주간 동안 뭐가 안 풀어져서 뭔가의 틀에 맞춰서 딱딱하게 뭔가를 열심히 뭔가 했어요. 그러면 내 영이 딱 어떤 틀에 딱 박혀가지고 자유롭게 영이 안 풀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게 안 풀어져요. 내 영이 안 풀어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막혀요. 그런데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확 풀어지죠. 그러면 이 예배의 영이 확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 막 머물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놀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마음껏 뭔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각자마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자매니 같은 경우는 인정받을 때 내 영이 살아나. 지금 안양 거기 가서 인정받고 있죠. 그렇죠. 인정받고 있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달란트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데 빛을 발하면 자매님은 내 존재감을 느껴요. 근데 존재감을 느껴서 기쁘긴 한데 여러 가지로 힘겨운 싸움들이 있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러처럼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요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던 것처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스타일을 존중해 주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갖다가 범생이로 만들어 보세요. 넥타이 딱 메고 이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베드로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개목줄을 막 했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독특함을 그냥 존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 이런 거를 각자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알면요, 자유가 와요. 네,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와요. 기뻐요. 하나님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하는 거는 죄예요. 그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순종 안 하면 죄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 3년 안에 돌아와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돌아왔어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골방에 들어서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죄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서 참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분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별하는 거, 이런 부분 제가 좀 도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가운데서 계속 민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 거절한다. 그것이 아무리 보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값진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받지 않는다. 왜요? 사단은 목적이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적 없이 주지 않아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은 아예 다 드셔야 돼요. 사단이 주는 꿈, 사단이 주는 지혜, 사단이 주는 어떤 영적인 것 다 드셔야 돼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닫아버려요. 예수 이름은 거절한다. 예수 이름 파쇄 될지어다. 그냥 닫아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요 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씨름하시면서 나가셔야죠. 인간적인 것은 그냥 덕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것도 선은 아니에요. 그것도 악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지만 인간적인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걸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거 알면서도 이걸 선택하면 그거는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이 없어서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열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람에게 덕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민감하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는 계시를 받아가면서 더 민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세계, 그쪽 것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요, 맑고 깨끗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이쪽 거는 막 콸콸콸콸 쏟아지지 않아요. 이쪽 거는 이따만 해가지고 콸콸콸 그냥 쾅쾅쾅. 이쪽 거 콸콸콸. 이쪽은 똑똑똑인데 꼭 이렇게 주사 바늘 그 수액 들어가듯이 그렇게 감질만 나게 똑똑. 그래도 이것이 살리는 영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쪽 거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거룩한 곳에만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더러우면 귀신 음성 듣는 거예요. 음란하면 음란의 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란의 영 다 맞아요. 그렇죠? 무당도 다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나를 그 모습으로 바라봐 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나를 칭찬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 너무 귀하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인제 이렇게 봤을 때 트리거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뭔가 축복을 하고 싶은데 어떤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예. 그러다가 그걸 많이 암송을 하세요. 그러다가 상대방을 봤을 때 그 축복의 말씀이 툭툭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득한 생각에 마음의 생각이 가득한 게 나오니까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있으면 헌금 봉투 이렇게 할 때도 어떤 분 보니까 말씀을 계속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계속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계속 먹으면 사람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 주세요. 그럼 그걸로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살리는 입술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쁜 말 훈련. 네. 그래서 저는 인제 그 형제님한테 뭐 예언을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쁜 말 훈련해 주세요. 그쵸? 예쁜 말 훈련하는 거예요. 예쁜 말. 예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그 정화죠. 정화기를 딱 이렇게 달아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거에다가 온다 할지라도 예쁘게 정화되어져서 흘러가게끔. 예쁜 말로, 살리는 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 힘이 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형제님 얼굴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형제님도 주님의 은혜를 먹더니 더 젊어지고 있네? 네, 젊어지고 있어요. 얼굴이 피부가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그쵸? 땀을 많이 흘렸나 봐. 예, 분비물. 예, 그쵸. 큰일 났죠. 왜 안 왔지? 막 그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얼굴이 막 살아나요. 살아나요. 근데 다른 영 그리고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 음란한 사랑, 뭐 창기의 사랑, 예, 음욕적인 사랑 그런 거를 받으면 얼굴이 안 살아나요. 얼굴이 죽어요. 거짓된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죽이는 독이에요. 예. 악한 영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악한 영은 죽이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만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 죽이는 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습관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네. 한번 해보세요. 가까이 있는 앞뒤로 옆으로 한번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매님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쓴물 막 독이 올라오고 막 마음이 상하고 이랬던 거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 가운데 들으니까 그거 죽이려고 애쓰고 힘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죽고 주님의 은혜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칭찬 좀 해줘 보세요. 예언적으로.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예. 바로 축복이 막 흘러가죠 옆에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하세요 나를. 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쁨으로. 형제님도 지금 현재 내 안에 기쁨이 계속 올라와요. 형제님. 예. 기쁨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예, 신기하죠. 과거 같으면은 육이 훅 올라올 건데 그게 덜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래 하나님의 사랑? 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칭찬받으니까 기분은 좋네. 사랑받아도 기분은 좋을 것 같아. 나도 그거 받고 싶네? 라고 생각이 조금 이렇게 열렸어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조금 파리같이 막 이렇게 거시기 하면은 막 파리가 윙윙거리는 것처럼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법한데 좀 덜 나요. 그런 거가.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예, 생각이 바뀌어 나가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칭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세요. 예. 많이 칭찬을 해 주시면서 이 앞에 앉아 가지고 왜 이렇게 넋이 나갔어요, 영재는. 예. 칭찬을 먹어야 되나 봐요. 우리 멋진 아들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연예인처럼 멋있어지고 가고 있는데 예. 육의 눈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입술을 그러니까 칭찬 외에는 내 입술을 열지 않겠다 결단했어요. 그러면요 축복권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입술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첫째로. 말씀을 많이 먹어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요. 그 입술이 무거우세요. 무거워요. 그리고 그 입술에 책임을 지세요. 함부로 말을 놀리지 않아요. 입술이 가벼운 사람 있죠. 그렇죠? 입술이 가벼운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입술에 권세가 없어요. 사람도 입술이 가벼운 사람 신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입술이 무겁고요. 그리고 또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입술의 권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겁게,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그 입술의 축복에 대한 그 권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무게 있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관리를 하세요. 여러분도 입술의 권세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한 어떤 분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특별한 그 어떤 분만 누리고 있을까요? 이분만 그 가치를 알고 크레딧 카드를 이분만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레딧 카드 딱 다 주니까 뭐 하고 있어요? 벽에다 긁고 있잖아요. 벽에다 긁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갖고 다른 애 이걸로 톡 치는데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모르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존귀한 분들만 크레딧 카드 사용법을 아시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 사용하는 법을 아시는 거예요. 이 축복권을 사용하는 법을 그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선순환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우리가 계속 이제는 입술 가운데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그거는요. 그대로 들어가요. 스폰지처럼. 내가 권위자잖아요. 자녀가 내 권위 밑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면 그게 그대로 들어가요. 반대로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저주를 하자. 그럼 그게 그대로 들어가요. 죽이는 말로. 치명적인 말로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프잖아요. 치명적으로 상처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저주를 우리가 끊어야죠. 그리고 이제는 축복의 문으로 이제 열어야죠. 예,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 마음의 생각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예, 말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말은 행동을 낳습니다. 습관이 인격을 형성합니다. 생각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 여기에 가득한 것이 내 입술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을 강하게 하려면, 마음을 지키려면 방언을 막 하고요. 그리고 축복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을 끄고요. 오늘은 좀 뜨겁게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축복해야 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내가 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축복하죠. 그러면 그것이 거리하고 시간하고 장소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가요. 그대로 영적인 원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계속해 주세요. 근데 또 반대로 내가 막 어떤 사람 막 저주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럼 부메랑 저주 얘기했죠. 부메랑 저주. 그 사람이 저주받기 합당치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로 그대로 온다. 그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하라고 입술에 권세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린 축복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또 그러면 주님 토설기도 할 때는 조금 살벌하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 토설기도는 예외예요. 예. 토설기도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지금 현재 토설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세요 그냥.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토설기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 차이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토설기도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이 막 분별이 안 되고 막 어렵다. 이거는 저주인지 이게 토설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못을 받고 시작하세요. 주님, 저는요 저주 아니고요 토설기도 합니다. 주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럼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부메랑은 나한테 안 돌아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살리는 영으로 살고 죽는 게 혀의 권세가 달려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